이게 1장이에요?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아침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적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적을 죄에서 그 석함을 받아너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과 막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벌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그 앞에는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다. 이 세상에 3절에 보면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우리가 늘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상은 막 북풍 한설이 몰아치고 뭐 파도가 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늘 언제나 기억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8장에 넘으면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해방의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육신과 영을 대비해서 쭉 말씀합니다. 육신과 영. 이 땅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복잡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 아주 단순하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에 속한 자, 그리고 곧 거서 사망에 이르는 자, 또 영에 속해가지고 또한 영생에 이르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도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또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다 보니까 늘 언제나 그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영에 속한 사람 같고 어떤 때는 육신에 속한 사람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탄의 노예가 되는 그 조종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사탄이 우리를 살살살 유혹하는 것이죠. 나 너 알아. 나 너 알아. 그런 그 순간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누가 따르자 농담으로 너가 한 일을 안다라고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 고위층들에 쫙 그 공무원들에게 보냈다는 거, 전보를 보냈다는 거예요. 다 태웠다는 겁니다. 난 너가 행한 행위를 안다라고 딱 보냈더니 다 도망갔다는 얘기죠. 그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 우리를 알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알고 있어요. 언제 내가 나쁜 짓을 했는지 속였는지 거짓말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너가 세상에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내가 세상에 돌아다녔습니다 라고 쭉 얘기하셨습니까? 너 욥이라는 사람 아니냐? 얘 잘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합니다. 인간의 간악한 속성도 다 알고 있고요. 교활함도 알고 있고 죄성을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사탄은 하나님께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인정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나는 유죄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그러나 이후에 그 놀라운 해방의 선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나의 신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말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어 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이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탄 절대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고백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사탄이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가? 갸우뚱하시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설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고 분명히 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 몸은 죽은 자예요. 죽은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죽었으니까 죄가 나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나를 다시 새살로 꺾어가지고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우리 몸은 다 죽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쇠해져 갑니다. 젊을 때 파닥파닥 뛰었던 그 육신이 이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한테 받게 되고요. 얼굴이 쭈글쭈글쭈글 팽팽했던 그 얼굴이 환했던 얼굴들이 쭈글쭈글 해가지고 뭐 요즘 뭐 보톡스 맞는다니 뭐 별의별 일을 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봤자 몇 년 못 삽니다. 그래봤자 100살 이상 가지 못합니다. 요즘 뭐 120살까지 간다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래봤자 120살입니다. 그래봤자 150살입니다. 130살 이상 산 사람이 지금 있나요?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기껏 해봤자 100년입니다. 기껏 해봤자 120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육신은 쇠해가지고 심장은 정지하고 뇌는 사고가 끝나고 그러면서 육신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이 이 모습을 갖다가 아멘 그래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겨우 뭐 영원토록 살 것처럼 냉동 인간이 되어가지고 언젠가는 미래에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나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릴 것이다. 냉동 인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텍사스 어디에 있다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처발라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봤자 한 400년 500년에 살아가지고 딱 일어났는데 변화된 세계를 보면서 야 이게 뭐야 해가지고 적응을 못해가지고 정신 이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이 살아있습니다. 영이 살아있습니다. 그 영은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양하며 하나님께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몸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예, 죽었다고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자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를 갖다가 잠자는 자라. 잠자는 자는 다시 언젠가는 깨어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완전한 육신,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들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폭풍이 불어친다 할지라도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죽음에 대한 위협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한없이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사탄은 위협을 하고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 상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또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이 사실이 분명한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주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1이 될지 10이 될지 30이 될지 50이 될지 60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여 내가 죽게 가능하이다. 나는 이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실도 같이 알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영을 쫓는 영생을 취한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의 신분을 자각시킵니다. 이것에 흔들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12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 1장에서 나는 야만이나 제자나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늘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빚쟁이구나. 이게 뭐냐면 괴로운 것이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기쁨이 내 이웃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기쁨이 세상 모든 열방과 나라들 족속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끝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외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이름 모를 사람이 진짜 저 동방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고 거기로 가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놀라운 붕이 이루어가지고 참으로 전 세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겁니다. 빚진 자입니다. 근데 육신에 지지 말라. 육신에 지지 말라. 우리가 늘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진 자다. 그냥 육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육신의 포로가 되지 말고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그 다음부터 쭉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에 따라서 영의 소욕에 따라서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갑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니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양다리 거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옛생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의 풍요를 부러워했습니다. 맞아. 나일강의 신선한 채소를 부러워했습니다. 그곳에 먹을 것이 많고 풍성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속에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그리움이 있어요. 탈북한 사람들 그 굶어 죽고 뭐 그렇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래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유혹에 떨쳐내지 못해가지고 북한이 그 마수에 걸려가지고 중국으로 갔다가 그냥 납치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선전요원으로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가, 누구 편에 있는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자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을 따르는 자로서 육신에 져서 노예가 되지 말고 다시 우리가 힘있게 영의 인도함에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에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힘있게 그 신분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의 소원에 따라서 인도함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 기도합나이다.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